기세형체에 대한 승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김영동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저를 와이드로 잡아주세요. 와이드로 잡아주세요. 화면. 네. 이거 참 좁아요, 저한테는. 성경 놓을 것도 없어요. 네, 와이드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성경 놓을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죠? 임. 본인도 입이 있잖아요. 이완, 이소, 이완. 이름 좋아요. 청년부에 이미소로 영국에 유학한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 동생이에요. 중국에서 언제까지 있는 거죠? 9월 3일까지 한국에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뵙겠네요. 우리 같이 즐겁게 중고등부 생활 해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다 꺼내서요. 패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패드 꺼내고, 그 패드가 전력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보니까 전력이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던데. 화면을 제가 저기로 바꾸겠습니다. 쓸 수 있게. 보드는 뭔가요? 노트. 네. 여러분, 임윤찬을 검색합니다. 임윤찬. 뭐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뉴스 기사나 이런 걸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연우야 반가워. 줌으로 드리고 있는 다은이 반가워요. 연우야, 나는 김용동 목사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우지? 아이고. 손바닥으로. 저는 김용동 목사고요. 핸드폰이 010-7725-1130인데 네가 알고 있는, 연우야, 네 핸드폰 번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 번호하고 달라. 그래서 너랑 연락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를 하나 남겨줘. 알았지? 엄마한테 통화를 했는데 그 엄마가 바쁘셔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못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를 하나 주도록 하여라. 지난 한 주간 제가 중고등부 덕분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쁜 한 주였어요, 사실. 너무 행복하고, 저한테 17살짜리 친구들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제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인데 저쪽 근처에서 밥을 사주는데 당당하게 저 담배 피러 갔다 올게요 이런 친구들도 만나보고 너무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요즘 친구들의 삶이 많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 친구들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점잖은 친구들은 진짜 예배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외면하실까라는 고민의 접점에 접어드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게 마이를 덥다고 해서 벗었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벗었잖아요. 근데 벗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내 몸매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덥더라도 양복을 입고 할게요. 임윤찬 검색했어요? 뭐라고 나와요? 피아니스트. 이게 운동 경기 잘생겼어요? 잘생긴 것 같아요? 예. 그 친구가 반 클라이번 클래식의 그 콩쿠르에 가가지고 그 세계적인 콩쿠르죠.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사실 그 저희 아이가 이제 음악을 하니까, 큰 친구가 음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알고 있죠. 이게 운동 경기나 여러 가지 경연 대회를 놓고 보면 의외의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가 있어요. 의외의 사람이. 그렇죠? 이번 케이스가 그래요. 이번 케이스가. 임윤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욕하지 마시고요. 욕하지 마시고 18살이죠? 10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려워져요. 18살이에요. 근데 18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이게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음악은 영재원으로 일찍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고3이에요. 고3. 18살. 18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는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대단히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드럼도 잘 치고, 또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죄송하냐, 저희 집에 안에도요 음악을 임윤찬 1년 선배가 저희 딸이에요. 임윤찬 1년 선배가 저희 딸이에요. 큰 딸이에요. 그래갖고 같이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애인지.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 친구는 피아노만 잘 쳐요. 피아노만 잘 쳐요. 신경 완전 예민하고요.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안 돼요. 사교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교성 그닥 없어요. 여러분 대답 잘해주는 사람 주려고 이거 사왔어요. 문상 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닭볶음면을 사왔어. 한 개만 사왔을까? 이게 4가지 치즈 볶음면도 사왔어. 괜찮은 거지? 고마워. 나를 칭찬해 준 것 같아서. 좋은 선택이었어. 과자도 사왔어요. 이건 선생님용인 것 같아. 너희들용은 아닌 것 같지? 여기 하나 더 있어. 내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거야. 전혀 예상 밖의 선수가 되게 잘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진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드라마 같은 일이 이게 여러분들, 제 전직이 뭐였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이 뭐였어요? 나는 직업군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겠어, 모르겠어? 알지. 나는 전쟁사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전쟁을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하고, 이게 로마의 전쟁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군대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전술을, 전략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걸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겠지.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놓으니까 당연해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근데 왜 당연해지느냐를 놓고 우리가 보자는 거지. 예. 이게 경기 참가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경기를 참가하고 있어. 예. 콩쿠르에 지금 참가한 거지. 이스라엘이 참가해요. 상대 선수가 누구예요? 여리고. 상대 선수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검색합시다. 여리고 검색합니다. 여리고. 여리고 검색합니다. 여리고. 여리고 검색합니다. 딱 지도를 펴놓고 있어요. 여리고 검색에서 지도를 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봐요. 여러분, 경기를 참가하는 지금 두 지금 상대가 있죠. 첫 번째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두 번째 어디요? 여리고. 예, 경기에 지금 이렇게 맞짱을 뜨는 거야. 지금 일단 맞짱을 뜨는데 지금 여기 여리고 검색했죠. 여리고 검색하면 어디 있냐면 이게 올라갈게요. 이게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미안해요. 왜 안 지워지지?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아니라고? 맞아. 왜 얘들아, 나를 좀 믿어. 나 목사님이야. 믿으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이 강이 뭐예요? 이게 요단강이야. 이게 요단강이야. 이게 내려와서 이게 만들어진 호수가 뭐야? 이게 사해야.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이 없잖아. 예? 이게 그래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와? 이렇게 오는 거지. 지금 색깔을 어떻게 바꾸죠? 이거? 예. 뭐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여리고가 이쯤 있는 거죠. 이쯤.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쯤.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날 봐. 예? 알지? 여기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산이야. 산. 산이라고 산. 여기는 산.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여리고야. 여리고가 여기 있으면 요단강은 여기 있는 거야. 요단강은 여기 있는 거지. 요단강은 여기 있어. 여리고는 해발이 뭐예요? 바다로부터 이 기본적인 높이잖아. 예, 그렇죠. 해발 여기가 900에서 1000이야. 1km. 그러면 여기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라고. 그러니까 요단강은 기본적으로 바닷보다 아래에 있다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뭐 가다가 막 그 레위인 제사장이 가다가 강도 만나고 받고 치고받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 거지. 내려오다가 강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대박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거지. 지금 이스라엘은 힘든 길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여리고를 함락하려고 간다면 지금 엄청 힘든 길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안 그려진 상태에서 지금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지금 맞짱 뜨고 싸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에브리바디 알겠어요? 아유 고마워 승민 사랑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잘 들었는지 봅시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멈추게 만드셨잖아. 저쪽에서 멈추고 내려오는 물이 쫙 내려가고 저쪽에서 가뒀잖아. 그게 무려 20km 넘는 곳에서 가뒀다 그랬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 그랬잖아. 지난주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가 없으니 그 물을 막았다 그랬잖니? 그래가지고 저기서 물을 건너는데 이걸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 봤다 못 봤다? 지난주에 봤다라겠어요? 못 봤다겠어요? 봤다. 지난주에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예배를 기억을 잘하는 거지? 예. 좋아요. 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여리고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건너오는 걸 봤다고.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추수 때가 돼가지고 홍수날 때가 돼가지고 요단강이 물이 엄청나게 범람했던 때라 그랬잖아. 이때가 물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을 때였다고. 근데 그 물이 갑자기 멈추고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이 다 건너오는 거야. 그걸 여리고에서 봤어. 물이 갈라지고 그러면 여리고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리고 백성은 어떻게 될까? 맞짱 뜨고 싸울까? 아니면 문 걸어 잠그고 방어 태세로 바뀔까? 아니 지금 그럴 거 아니야. 맞짱 뜨고 싸울 수가 없잖아.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옛날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신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무슨 자원의 이거 다 근데 이것도 신들의 전쟁이죠.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가지고 앞세워서 그걸로 전투를 하는 거죠. 그 9.11 테러가 나고 이렇게 각종 국지전이 벌어지고 막 지구상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 그게 자기의 신을 도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테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게 오늘날도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놓고 보면 자기의 신앙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여리고 땅에 있는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리고 하면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삭개오. 성경으로 말하면 삭개오가 생각나야 되고 여리고 하면 우리가 로마 문학에서 보자면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클레오파트라가 유일하게 로마 장군한테 요구했던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근데 안 줬잖아요. 이걸 안 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 좀 상식으로 합시다 좀. 에이 왜 그래요? 좀 우리 너무 공부만 해. 이게 세계사의 상식을 좀 지경을 넓혀봐야지. 에이 공부 좀 그만해. 기말고사 보는데 공부 그만해 그러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리고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리고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차이가 최소 1km 차이가 난다고요. 1km 차이가 난다고요. 고도가 1km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IS라고 쓴다고 해서 IS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고 지금 여리고가 여기에다 성문을 가두고 있는 거죠. 고고학자들에게 여러분 고고학 연구할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엔 고고학자들이 너무 없는데
이게 유럽에 있는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에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의 그 가장 오랜 기간이 약 수명 기간, 여리고성이 만들어진 기간을 1만 년이라고 친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가장 먼저 인간이 만들어진 성을 여리고성이라고 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거의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정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청년부에서도 안 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다 썰을 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여리고는 꽁꽁 문을 닫았어. 겁을 먹었어. 여리고는 꽁꽁 문을 닫았어. 그런데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읍시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라. 며칠 동안? 엿새 동안. 몇 번씩 돌아요?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렇죠? 4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고 그때 제사장들은 뭐예요? 나팔을 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계산 안 되죠? 갑자기 6 더하기 7 하려니까 산수가 안 되죠 지금. 수학은 되는데 산수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예? 6 더하기 7 하면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 천재들이야. 그렇지. 그런 어려운 걸 계산하다니. 이게 외국 사는 사람들은 이거 계산 못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 산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5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야. 그때 나팔 소리가 부를 때 뭐 하라고요? 큰 소리로 외치라고요. 우리 함께 소리 질러 봅시다. 둘, 셋, 야! 하고 부르는 거. 이러면 안 무너진다고. 이러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야! 이거 하는 거라고. 좀 놀래지 말아요. 좀 놀래지 말아요. 예.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하여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대요. 승리를 약속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도는 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다는 게 설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닌 거예요. 20분에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이게 큰 성이 아닌 거야. 큰 성이 아니지만 요새지.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산꼭대기 있으니까 요새지. 그러니까 공격은, 방어는 쉬운데 공격은 굉장히 힘든 성, 여리고성. 근데 그 주변으로는 돌 수가 있다. 큰 성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쟁 무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무기를 스커드 미사일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걸로 선제 공격을 하고, 전자파로 공격을 해서 모든 핸드폰 기기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정보전을 펼쳐서 거기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을 통해서 전부 다 감시하고 무기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들어가자, 이런 계획이 없어. 지금 1지는 먼저 공격하고 2지는 숨어 있다가 습격을 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튀어나오면 나중에 있는 뭐 이런 전략 계획이 없다고. 지금 전쟁을 할 건데 무기도 없고 전략 전술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스포츠를 해도, 농구 게임을 하고 축구를 해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게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기 운영 방식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없고 그냥 하나님의 방식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에는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성을 봉쇄했어요. 그들은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나올 수도 그 안에 성에 있는 백성들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이상해 안 이상해? 이게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믿음이 완빵, 최고, 킹, 완전 좋아. 근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의심해야 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거 의심해야지.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아이, 물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오게 하셨어. 하지만 저게 무너진다고? 이게 자연을 막는 것과 적군을 이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과는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이게 완전 다른 문제인 거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이 이상한 작전에 그 명령을 누가 들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들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건 넣고 해서 간추려서 알려줘요? 아니면 그대로 알려줘요?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이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대로 그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의심을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의심을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사람의 생각에 이게 의심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심이 맨날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시험은 왠지 보면 왠지 밑에서 뒤에서 점수가 나올 것 같고 저희 집 딸들은요 중고등학교 때 70점만 맞아도 아빠 저 잘 맞았어요 그리고 막 뛰어왔어요. 여러분 그것보단 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숨을 쉬는 건 뭐지? 여러분 매사에 기쁘게 하세요. 기뻐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은 말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장교였잖아요. 장교로 군생활을 했고 열심히 군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진짜 전문가라고 그 안에서 살다가 왔는데 이 작전을 보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여러분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요. 여리고성을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봐요, 안 봐요? 상대편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창이라도 던지면, 화살이라도 쏘면, 돌이라도 던지면 우리는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행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그대로 실천했어요. 의심이 들었을 수 있어요. 의심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누구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왜곡되면 안 돼요.
이게 중간에 섞이면 안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이거를 자꾸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바꿔서 이해하고 적용시키면 그게 뭐예요? 이단. 그게 사이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보이는 신천지가 이단인 거 맞죠? 맞죠?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꼭 이단이에요? 아니요. 말씀을 잘못 전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적용시키면 그것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고요. 이게 냉정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니까, 사람끼리니까, 그래요, 봐줄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근데 이게요, 사람끼리니까 이건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장 되시고, 딱 거기서 너는 yes, no, 딱 이게 구별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으면 그게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서 그게 결정된지 안 된지 지금 관심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이게 진리잖아. 죽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하고 노가 딱 갈라지는 거지. 근데 그때는 인간적인 이런 아양과 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니들 좀 잘못해도, 중고등부 학생들 좀 잘못해도, 이 주일 성수 좀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조금 그대로 안 살고 조금 다르게 살아도, 인간적으로는 목사님이지만 다 알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을 이해해준다고 타덕거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은.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저 천국 땅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깨어난 걸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미안해요,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조금 사람들, 부모님들 눈 속이고 좀 선생님들 눈 속이고 친구들 눈 속여서 행동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취딩 할 수 있죠. 컨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나중에는 증거로 딱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딱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뭐 했어요? 실천했어요.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따라했을 수 없죠. 그 중에는 의구심이 들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예요. 우리의 분위기죠. 우리의 분위기가 뭐예요? 목사님은 다 알아. 근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안 되잖아. 부모님하고 싸우고 싶어서 싸워? 어쩔 수 없이 괜히 시비 거시잖아. 이런 부정적인 부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대다수가 순종합시다.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실천합시다. 이게 된 거죠. 그러니 의구심을 가졌던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중에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곧 있으면 아들 낳을 거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90세가 넘어서 나의 모든 아들 낳을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내 아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브라함이 너 자녀를 낳을 거야, 이삭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비웃었잖아요. 킥킥대고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은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 성에 함락을 됐어요. 여리고 성에 함락이 된 다음이 이제 그 다음 후반절이죠. 그런 다음에 들어갔더니 누구를 기억했어요? 라합. 따라합시다. 라합. 이거 한꺼번에 싹 지워질 수는 없나요? 이렇게. 오케이. 땡큐.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여리고를 정탐을 몇 번 합니까? 정탐은 2번 합니다. 첫 번째, 여리고 정탐을 첫 번째는 언제 합니까? 12명. 12명이 정탐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오라게 하고 정탐해가지고 이거 10명이 엉뚱한 보고하고 10명이 엉뚱한 보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된 게 10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이때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그래서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지 않고 2명만 산다고.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산다고. 그렇죠. 이게 1차 정탐. 2차 정탐이 언제예요? 요단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2명을 보내잖아요. 2명을 보내. 정탐해와라. 근데 여리고에서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해. 근데 이 두 사람을 숨겨준 사람의 이름, 숨기고 살려줘. 그리고 몰래 빼내줘. 그걸 해준 사람의 이름이 뭐야? 라합. 라합의 직업은 뭐죠? 기생.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우리가 지금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직업.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을 숨겨주고 살려줬어.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뭐한다? 은혜를 철저하게 베풀어준다. 하나님의 방식이요.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서 기생 라합만 살았어요? 아니면 온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온 가족 전체가 다 살았어요. 이걸로 끝나요? 기생 라합의 축복이?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숨을 살려주고 한 거죠. 돌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옆에 고개 들어 옆에를 한번 봅시다. 옆에를 봅시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거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죠. 힘들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판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인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줬단 말이지. 그러면서 받은 축복이 자기 가족 전체가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과 뭐예요? 결혼해요. 정탐꾼 중에 2명 중 1명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우리 신약으로 갑자기 넘어옵시다.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등장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족보에 등장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한다고. 근데 몇 명이 등장할까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찍어요 빨리. 2명 땡. 1명 땡. 3명 땡. 몇 명? 7명 땡. 5명 빙고. 5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5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 5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라룻 우마. 예? 다라룻 우마. 그래가지고 맨 끝에가 뭐예요? 마리아. 예? 마리아. 우리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룻기의 룻. 오케이? 이 달은 다말.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유다의 며느리 이게 다말, 베레스와 이게 세라가 나와가지고 이 라가 누구냐고? 이게 라합이라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 아니 세상에 이방인이야. 유대인도 아니라니까.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와우, 대박. 인생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눈앞에 시험 있어요? 눈앞에 시험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런 일이 야 나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거야 라고 알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단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성품과 그 우리가 알려주시는 그 생활 습관과 이 방식대로 한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더 챙기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한 거지. 라합은 그냥 한 거야. 근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지.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 얻기 위한 게 아니잖아. 단순히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거잖아. 그 결과물이 뭐예요? 좋은 대학일 거 아니야. 좋은 대학은 왜 가는 거야?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가는 거야?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야? 명성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야? 어? 아니면 내 재능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공부를 지금 왜 집중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공부를 여러분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공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범이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됩니다. 저 공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형통케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 건져내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끌어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이게 지금 기상천외한 승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만 잘 믿어봐. 진짜 하나님은 나를 진짜 잘 믿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봐. 그러면 정말 기상천외한 승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어?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어?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어? 그게 뭐든지 갈라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제 딸이요, 제 딸 얘기까지만 딱 하고 마칠게요. 지금 서울대 가 있는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을 넘어올 때 입시를 봐야 되는데 그 직전 일주일 전에 나갔던 콩쿠르에서 꼴등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있는 입시에서 될 가능성을 기대감을 갖고 가겠어요? 아니면 자포자기를 갖고 가겠어요? 예능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경쟁 체제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꼴등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같이 기도했어요, 저하고. 그러면서 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목표를 두면 하나님은 너의 재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재능은 그대로인데 주변 환경을 다 바꾸실 거다. 주변 환경을 다 바꾸실 거다.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거야. 됐게요? 안 했게요? 됐으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문제는 더 잘했던 친구들이 그날 컨디션이 엉망이었고 일주일 전에 성적이 잘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교만해서 나태하게 일주일을 보냈다는 거죠. 큰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저희 큰딸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나를 가로막고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중고등부 학생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입술에서 간증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시험 잘 보고 못 본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친구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친밀함이 넘어지게 하시고 그 친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장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리 부장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가족 구성원들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장집사님을 위하여 교사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격이 맞지 않다고 또는 상황이 맞지 않다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대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락해서 서로 붙잡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즐겁게 즐거움의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하나님 앞에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